자, 나훔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세요. 나훔서 우리가 잘 안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좀 낯설고 읽어보면 막 심판에 대한 거, 경고에 대한 거.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라는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고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대상에 따라서 뉘앙스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했을 때 이 경고는 지혜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이나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면 이거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는 똑같은 경고라는 단어도 그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성경을 보면 선지서들은 되게 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에 대한 것을 선포하실 때 막 무섭다 두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우리가 그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막 분노할 거를 대신 분노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대할 때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진노의 방향이 때로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의 방향이 그 진노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 삶을 돌이켜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진노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는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나훔이 활동하던 시기가 요시야 왕이 있을 때쯤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훔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한 100년 정도 아주 심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35년간 그 핍박을 받고 수탈을 당한 것도 엄청난데 100년을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끝자락에 이제 아수르가 막 멸망 직전이에요. 바벨론이 막 신흥 세력으로 부흥하면서 이제 힘을 얻고 군사력이 강성해져서 이 계속해서 아수르를 쳐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훔을 세워서 나훔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해라, 심판을 선포해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라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나훔 말씀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라 딱 그래놓고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를 먼저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진노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바라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세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훔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그 방향을 절대로 우리에게 향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노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나 공평하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이 나훔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조차도 구원하시기를,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감수하시기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3절부터 바람을 통해서 당신의 진노하심을 대신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절 그 중반까지 봤는데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고 나훔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훔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마치 회오리바람과 광풍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바람을 일으키는 구름도 그저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따금씩 TV를 이렇게 해외 토픽을 보면 미국 막 중남부 지역에 토네이도라고 해서 막 회오리바람이 겁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이면 아주 무섭게 막 엄청나잖아요. 막 바람이 막 휑휑 돌면서 막 온 마을을 쓸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완전히 마을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집이 막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요. 막 차도 날아가 버리고 가축도 날아가고 어떤 때 보면 막 송아지가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을 막 보게 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처참한 이 폐허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회오리 바람으로 이 토네이도로 고생하는 미국 중남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해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강과 바다를 통해서 당신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요. 회오리바람과 광풍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신다면 또 하나님은 강과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십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강과 바다는 온 세상에 물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강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면은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하고 바다는 온 세상에 있는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나훔 선지자는 말해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접한 곳에 위치해서 아주 천혜의 지형, 자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니느웨는 아주 크게 번성한 성읍이었습니다. 도시가 풍요롭게 발전하려면 반드시 강을 끼고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은 반드시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서울도 가면 한강이 끼고 있고요. 이 대구도 신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죠?
이곳에 이 경상도 쪽에 이 금호강하고 낙동강이 있고 그 주변으로 큰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이 망하려면 딱 하나예요. 한강물이 없어지면 서울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 대구도요, 금호강하고 신천하고 낙동강 없어지면 여기 부산이니 뭐 대구니 뭐 싹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는. 그래서 그만큼 물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들을 마르게 하시면 니느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려버리시면 이 니느웨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이 언급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나안에서 가장 기름진 지역의 대표가 어디냐면, 가장 기름지고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곳은 가나안에서도요, 건기에도 가뭄의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 있다고 그랬어요.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지역은요, 건기에도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처에 물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갈멜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물을 그곳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건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곳은 정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이런 곳들도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멀쩡한 이곳도 순식간에 메마른 곳이 되어버린다라고 지금 나움 선지자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뒤집어져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이 땅이 진동하고 녹아내리며 불이 솟구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막 거대하게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시뻘건 용암들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막 화산이 폭발할 때 보면은 막 그 엄청난 불길이 막 하늘 막 상공 막 10km까지 올라가고 막 화산재가 쏟아지고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막 시뻘건 용암이 산에서부터 막 계속 흘러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움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화산이 폭발하는, 그래가지고선 주축이 흔들리고 땅이 뒤집어지고 벌써 용암이 막 쏟아져 내리는 이런 것들이 아주 티끌 같은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것. 우리 한여름에 막 태풍 오잖아요. 태풍, 무서운 태풍 막 지나가면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기억하는 옛날에 사라호 태풍. 엄청나게 어마어마해요. 뭐 매미 이런 것들. 태풍 한번 지나가면은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이나 화산 폭발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냥 티끌 정도라고 나오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진노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노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나갈 지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것이라면 정말 사람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곳이라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에게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들을 계속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막 이렇게 막 진노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자연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연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몇 번이고 회오리 바람으로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모든 것을 메마르게 말려버리고 녹이고 땅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몇 번이고 다 뽑아버리고 말리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그만큼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치실 진노로 대신해서 산을 치시고 강을 치시고 바다를 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진노를 그대로 쏟아 부으시면 그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그 진노를 그대로 쏟아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지금 계십니다.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계를 아낌없이 태우시고 말리시고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말리고 태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을 비롯한 그 모든 그 분노들, 인간들의 그런 정죄와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막아서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인간들을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서운 진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근데 우리가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그걸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용납하신다. 이미 주님에게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바람은 언제나 회오리 바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자연계가 같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바람은 언제나 회오리 바람이 되고 싶어하고 태풍이 되고 싶어하고 강풍이 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구름은 언제나 물폭탄을 쏟아붓고 싶어하고요. 땅은 늘 지진으로 진동하고 갈라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산은 화산처럼 늘 폭발하여 불을 쏟아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든 자연계에 넘쳐나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게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이 무더운 날 이렇게 시원하게 교회에서 에어컨 틀어놓고서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졸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간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쏙쏙 뽑아낸다고 해도,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시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 북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그냥 그렇게 예배해요. 우리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마음껏 편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자연을 붙들고 있는 손을 잠깐, 아주 잠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들이 우리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 이런 자연의 어떤 재해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치지 않고 이 땅과 바다와 산을 대신 치고 있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너희를 쳐야 되는데 너희를 치지 못하고 바다를 치고 하늘의 구름을 치시고 산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늘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감사와 긍휼과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움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반석이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리 단단한 반석 위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일본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래요. 관서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고 30년 안에 9.0 정도 되는 아주 무서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지금 70%라고 그러는. 그래가지고선 일본 열도가 지금 막 발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이 강진이 나오면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때 보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쓰나미 몰려오는데 막 껍도 없이 막 물이 막 몰려오는데 막 다 쓸려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앞서 나움 선지가 말한 대로 바다와 강을 다 마르게 하시고 땅을 뒤집어 놓으시고 산이 녹아내리게 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나훔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지금 아수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아수르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며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아수르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왕국을 핍박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아무리 득세하고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소리를 바라시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큰 부자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라도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아무리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분일 수가, 좋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나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 알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가지는 의미는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긴밀하고 아주 친밀하고 밀착되게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 그 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모든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께 피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도들이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문제들의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가까이하고 세상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식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내 손에 잡히는 그 힘이 더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범람하는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나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불과 범람하는 물과 같은 진노하심에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 무시무시한 진노하심 앞에 살아남을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악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인자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이 한 주간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만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풍부함을, 그 충만케 하심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낙심될 때가 많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피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